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개역개정판으로 보기가 좀 힘드니까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안 하셔야 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상한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쉬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있는 원본 성경을 곧바로 직역해서 온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의 번역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됐든가 영어로 번역이 됐든가 한 성경을 다시 또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2번에서 3번 정도를 거친 성경인데, 목사님 그러면 그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쉬운 성경을 보거나, 어떤 분들은 우리말 성경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이 인정하는 성경이라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이 잘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어른들은 개역개정판을 그냥 봐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더 보고 있는 거니까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1번째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여러분 막 산 게 아닙니다. 악하게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의 사울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나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한 거라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난 후에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삶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나 혼자의 어떤 공로나 내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믿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이고 그렇게 눈뜨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 교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내용을 계속 연이어서 연결하다 보면 소환장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여러분 양쪽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교를 따라갔던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우리 누군가가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한 명 오고 있대.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순수하게 와,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앞서서 이 유대교를 옹호하던 사람이 배교를 하니까 나 이제 유대교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더 미운 겁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그냥 저런 나쁜 놈이다 이런 정도로 끝날 텐데 여러분 그냥 믿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 가장 으뜸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신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우리 성경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교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라는 이 말, 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적인 설명을 전혀 못 보면 22절에서 23절까지 그냥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고 그럼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사건들마다 나올 때 보면 여러분 다른 부분에 이 나오는 이 현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하는 부분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이 시기를 시간순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이 시기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조금 집중해서 읽으셨다면, 여러분 이 고백에 의하면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회심한 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15일간을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만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유는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23절의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며칠 지난 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여러 날의 의미가 날을 계산하는 이 며칠 후의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날이 가득 차서 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시간의 차이, 절의 차이이지만 3년이 흐른 겁니다. 이때 문제는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이 3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이 3년의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로 훈련받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길러진 것과 같이 고독 속에서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사울에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말씀만 보고 돌이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씀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2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아레대 왕을 화나게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3년 동안 성경만 보고 있었으면 왕을 자극할 만한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아라비아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격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살았는데, 웬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식민지의 통치자 입장에서도 보면 사울이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 나라가 평안했는데, 얘가 나타나서 자꾸만 유대인들을 격분시키니까 마치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사회처럼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여러분 단어만 좀 달랐을 뿐인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갈라놓으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여러분 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표정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왕과 결탁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릴 적부터 사울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키웠던 그 제자들이 이대로 뒀다간 우리 스승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광주리에 실려서 성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주체가 유대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 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 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심의 분명한 열매입니다. 우린 여러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아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만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잘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철딱선이 없다고, 너무 분별 못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하는 걸 참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말을 조금만 떼도, 뭐 어떤 악기를 조금만 다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애교에 불과한데 여러분 그 부모가 볼 땐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정말 우리 남편 대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눈치 없게 거기서 그냥 그거 다 애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같이 공감해 줘야죠. 와 진짜 애가 천재인 것 같다, 말도 진짜 빨리 뛰는 것 같고, 남편도 그런 상 받았다고? 오랫동안 있으면 다 받는 상인데 뭐 그런 상 받았다고? 그런데 막 옆에서 막 격려해 주는 거죠. 와 진짜 축하한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니까,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회심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회심한 사울을 유대인들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봤던 그 순교자 스데반의 상황과 지금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어떤 위치였습니까? 소환장 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도 따르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걱정하는, 그 제거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을 때 사울도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도 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기 위해서 모든 성문을 말씀해 보시면 밤낮으로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꼭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건 이에 제자들이 했던 방법처럼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에 이 성문에 내려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이 탈출하는 일들을 시키게 되는데 3년 동안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생겨나게 된 이 사울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살리고자 커다란 광주리에 담아서 지금 피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3년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저는 이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3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22절에서 23절을 곧바로 연결하면 여러 날이 지나고 며칠 배우고 나서 어떻게 제자를 곧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스승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봐도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로 살다 보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로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좋게 뒤바뀐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합법적으로 잡아서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는 제거의 대상이 돼버린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양쪽에서 다 죽이려고 하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망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고백, 왜 주님 날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도 분명했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과 삶이 불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에 사도 바울이 뒤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제거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죽임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전에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평상시에도 죄 별로 안 짓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시민으로 착하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회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회심이 되었을 때 나 이제 다 괜찮다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꿈들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져가셔도 주님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이 26절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회심한 사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사울이
비로소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했었던 그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사울의 모습은 지금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교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네 목숨줄을 갖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놈 큰 거 한번 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의 무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다 잡아가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같이 교제하는 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옛 친구들,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죽이고 싶죠. 우리 보고 열심히 없다고 계속해서 뭐라고 책망할 만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됐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한 배신감에 여러분, 이 친구였지만 이를 죽이려고 얼마나 잡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때 아무도 이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바나바는 이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바나바는 사울의 이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 원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원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주저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이후에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울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괜찮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보증 설게. 만약에 이 사람한테 문제 일어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하고 교제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바나바가 막 꺼리꼈던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이 정말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야, 내가 이거 좀 그래도 나래도 좀 서야 되나? 뭐 이게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그냥 이끌려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부탁을 하니까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이끌고 가서 내가 그냥 알아봤는데 이 사람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조차도 꺼리껴 하면서 나 때문에 바나바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나바한테 부탁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원어의 뜻이 뭐라고 나오면 굳게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주저하고 있는데 강제로 끌고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한 260km, 270km, 한 일주일 넘게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압니다. 왜냐하면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서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숱하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바나바가 보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도망 나올 때 여러분 그 숱한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에 내려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한 몸 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지체를 내 마음에 들어서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를 내 형제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에 대해서 그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그의 지체라고 변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바나바가 사람이 참 좋고 사울과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둘이 쭉 짝짝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지만 선교 현장에서 둘이가 여러분 정말 대대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여러분 흩어지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길을 갈 때 둘이 다 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미워서 보냈던 제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울이 뒤에 사도 바울 이 이름을 바꿨죠.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의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겁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 그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보증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스타일이 좀 달라도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여러분 빼놓지 않고 이 기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지고 다닌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만을 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말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야. 우리 가문 이런 사람이고 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한데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의 영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니까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했을 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울이 겁먹지 않고 담대히 말했던 것인데 그가 함께 말하고 변론하던 이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년 반쯤 스데반과 변론했을 때 여러분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면 사울의 옛 동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옛 동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결국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울이 어떤 대우를 받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미운 존재, 유대교를 버린 존재니까 죽이는 거 너무 마땅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서 살아갈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바나바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이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한몸 한 가족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자기들한테 목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살려주기 위해서 한 가족같이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본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절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성격 좋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이 성경적 교회를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아침에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고.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우리 장인 어른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10몇 분이 되기 전에 이 응급차를 타고 갔으니까, 근데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게 뭐 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톡이 올라왔는데 돌아가시게 됐다고, 소천하셨다고.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 안에서, 가족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이 제목들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도 충분하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간다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박감도 없고 너무 초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든지 어느 순간에 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매주 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 착해요. 졸아도 자도 매일 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회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고 성경 퀴즈 맞추기 위해서 어떤 한 지식에 대한 대답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어떤 아줌마 한 분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찜질방에서 하루 잘 때가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데 드라마를 하는데 다른 걸 저는 보고 싶은데 아줌마 한 분이 그 TV를 갖고 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앉다 보니까 드라마의 묘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보다가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드라마를 안 본 내용이니까 거점에 고개를 끄덕이니까 아줌마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그런 겁니다. 이 드라마 안 보냐니까 제가 못 본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아줌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작가보다 더 말을 잘합니다. 그걸 딱 보고 났는데 집에 왔는데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아내가 아니죠,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제가 많이 회개했다고. 왜 그러냐니까 찜질방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아빠 이 드라마 아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이 아빠 이렇대요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옆에서 아줌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놈이 신학 공부는 안 하고 드라마만 보고 있다고. 아니 내가 본 게 아니라 어떤 아줌마가 했던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아줌마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자기 생각까지 추가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작가처럼 얘기를 잘했다고. 여러분, 이 아줌마가 그렇게 쓰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드라마의 악역인 사람들 지나가면 막대기로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진다거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뭡니까? 거기 그냥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것을 계속 전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5일 만에 예수를 떠나게 된 사둘은 여러분 결국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7, 8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은 일들 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1절로 쉬운 성경으로 우리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멘. 31절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짧게는 9장의 결론이 바로 이 31절 말씀입니다.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이 성령의 위로로 교회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4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내부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집사를 임직하고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고 난리가 됐는데 8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흩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 첫 구절, 그러는 동안 교회가 평화를 되찾았고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려야죠. 교회가 더 상해져야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내 외부의 공격을 받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게 잘 본 입장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5장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 사건, 이 삽비라 사건 났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가 경외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자막이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5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해방했다라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뒤에 그 일을 모르고 왔던 삽비라 역시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교회가 그 뒤에 무너졌다라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한 경외감,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함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성령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사도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밟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칭송하며 주께 나아오는 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교회가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그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경이감을 갖게 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믿고 죽게 나아오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교회 구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의 말로 하면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단순히 구제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제 문제 해결됐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서 말씀이 흥황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이야기는 지금 말로 하면 타종교에 있는 스님이나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와서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도 마찬가지고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 진멸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져서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지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모든 나라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환상 중에 그 말씀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더불어서 말씀이 흥황하고 주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찢어졌지만 흩어진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용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누리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건 능동태이고, 서가다, 세워지다, 진행한다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왜 능동태, 수동태를 이야기하냐면, 수동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숫자를 늘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능동태라고 이야기했던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맛보고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힘들지 하면서 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위로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믿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위로받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때 그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 죽음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구 닮아서 살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31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는 동안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온전한 교회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정말 교회를 점점 늘어가게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여러분 바나바가 주인공이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이름과 교회만 남으면 정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우개가 있으면 다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는 인생. 여러분,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상황에 대해 말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교회, 진리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와 순종과 신뢰가 있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 그래서 점점 더 전도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될 사도행전 DBS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의 회심 가운데 주님은 몇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회심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려서 이 살아가는 이 교회를 점점 이 평안함 가운데 굳건히 세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살다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함께 교회로 기쁨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울 회심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회심의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